누구 하나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나 우리의 삶에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게 되면은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게 되면은 둥지에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미가 먹이를 물어주면은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둥지 안에 있는 이 어린 새끼들이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고 성장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어느 날 이 어미새가 둥지를 흔듭니다. 겨울 같으면은 그 따뜻하게 보온을 위해서 울타리 쳐놨던 그 털을 물어내기도 하고 이제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흔들어줍니다. 우리 말로 하면 새끼가 어느 순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계모가 왜 흔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들어보게 되면은 뱀이나 오솔이나 이 새끼가 성장하는 데에 천적이 오기 전에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흔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싸운 이후에 홀혈단신으로 혼자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큰 부자가 되고 살기가 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돌 베고 잡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는 까지는 잘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때문에 뭔가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릴 때 붙잡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흔들릴 때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둥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왔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그가 두 명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헬과 리아를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도 많게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첩도 두 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 이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먹고 살만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11번째 막내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야곱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삼손, 이제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7년, 그 14년이 다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가 그 처가 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하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외삼촌을 섬겼다. 여기 섬겼다고 하는 말은 종으로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어쩌면은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다 끝나고 자녀들도 다 얻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살만하게 되니까 삼촌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그 외삼촌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조카에게 하는 이야기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14년의 그 세월을 돌아봤을 때에 이 조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가정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라반의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듯이 주님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이 주시던 그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부터는 종이 갖고 적으십시오. 야곱을 통해 주는 그 축복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놈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안을 냅니다. 그 협상안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상을 정리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14년 동안 품상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안 가겠지. 그래가 협상을 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외삼촌은 이 라반은 이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놈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구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품상을 줄 테니까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살자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내 삼촌에게 수차례 속았습니다. 이 야곱이란 말은 그 말의 뜻은 속이는 자 그럽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입니다. 이 속이기 잘하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속임을 당하는 그 14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참 힘든 연속이었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서 야곱을 세워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형보다 아우를 선택하시고 그런 길을 걷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가? 그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낙심케 하는 하나님께서 좌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듬고 고치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손 내밀 때마다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야 이제 나와 좀 살자. 이제 내가 돈 줄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좀 감동이 잘 안 오는데 이 창세기 30장 3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됐다. 내가 얼마나 주무르겠느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있을 때 좀 잘해주지요. 근데 안 할랍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삼손, 내 말을 들어주면은 내가 있을게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있자. 가면은 안 되니까 요놈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가정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돈을 줄게. 안 할랍니다. 왜? 내 조건을 들어주면은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면은 예삼촌의 양떼를 내가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꼴짝한 사람입니까? 머리를 잘 굴리지 않습니까? 또 깨를 부리는 거예요.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삼촌이 내 약속을 지켜주시면 양을 지키겠습니다. 그 내용이 3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 가운데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거 가려가지고 흰 것은 삼손하고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별종들만, 이상한 것들만 내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 보셨어요? 점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안 됩니다. 삼촌이 내 말을 들어주면은 내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봐 했는데 엉뚱한 것,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예삼촌이 들었을 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얘기는 내가 100번 들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34절에 예삼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그래, 네 이야기대로 할게. 그러면 네 우리 집에 같이 있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예삼촌 라반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날에, 계약이 끝난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외삼촌이 계약 다 하고 난 뒤에 아들 불러가고 이런 것들은 다 네가 저 갖다 놔라. 참 사람의 간사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끝났으면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건 누구 것입니까? 야곱이 것이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계약했으니 이거 전부 다 갖다 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대책 없는 계약을 했을까? 왜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는가? 성경 어디에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가운데 묵상해 보면은 야곱이 생각했을 때 베델에서부터 그가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와 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이 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베델에서 그가 돌을 베개 삼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나갔다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와야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곱처럼 거부가 되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부족함이 없이 그런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그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은 자기 편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나무를 떼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지금 이 야곱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처럼 장깨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 그러면 양떼를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물구유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를 세워두면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실행될까요? 임신한 양에게 색깔 있는 나무를 보인다고 그 양이 색깔 있는 나무가 나올까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유전학적으로 이 맞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공부 잘하라고 임신할 때부터 책을 딱 갖다 놨어요. 수학 잘하라고 주사를 갖다 놨어요. 컴퓨터 잘하라고 컴퓨터 갖다 놨어요. 그렇다고 그 아들이 수학 잘할까요? 얼룩달룩한 나무를 본다고 새끼가 얼룩달룩한 새끼가 나오게 될까요? 나무 가지가 요술봉처럼 내 아들이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고 수학책 갖다 놓은 것이 안 된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깨돌이 변명자라고 장깨 잘 부는 이 야곱, 지금도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에게 왜 하나님은 왜 역사해 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못된 그 인간,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그 야곱, 끝까지 장깨를 부리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못된 인간 야곱도 인도해 주셨듯이 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늘 내주시. 할렐루야. 하나님 야곱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대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인간을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은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래 부자로 축복해 주셨는가? 땅도 주고 복도 주고 자손을 주었었는가? 그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만 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20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고 그 속임 때문에 아들 요셉이 죽은 것처럼 20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훗날 그가 바로 왕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쩌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했다면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했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힘든 세월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세월을 통하여서 야곱을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아픔이 어려움이 나를 다듬는 손길이라면 원망치 않고 격기를 가지 않고 그 다듬는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참 험한 세상 모진 세월 살았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복, 그 약속에 걸맞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흔들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삶은 고통이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다듬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의 아픔과 고통의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라.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방 땅에서 부자로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이끌어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지 않고 6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야곱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3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돌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흔드는데 어떻게 흔듭니까? 외삼촌 아들 조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거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재산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야. 말을 들어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상한 거예요. 눈치가 보입니다. 조카들뿐 아니라 라반의 인상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야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도 그렇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방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의 둥지를 흔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조카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이 야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무슨 말만 기억합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 자신에게 유익한 말만 기억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은 이 많은 돈, 그게 아까운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때 순종을 잘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게 됩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 없이는 죽는 줄 알았는데 살만하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줍니다. 그분의 기도 부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기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랬습니다. 집사님, 평소에 집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인가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런 기도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 잘 들어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평소에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좋은 것만, 함께 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기억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일들이 코너에 몰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될 때에 그가 야곱이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둥지에 있는 새끼 새가 둥지 밖으로 밀어낼 때는 우리 엄마가 계모가 숙모가 아지매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죽겠는데 조금만 놔두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쫓겨나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새끼를 어미가 돼서 새끼를 낳으면 이해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 엄마가 어미새가 새끼를 밀어내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닷없는 손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될 때에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했으면 말씀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6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도 아닌 행동을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헌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기도 생활 잘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학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학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성기 소리가 잘 될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민 목사가 부른 그 복음성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는 어려움의 때에, 내 삶이 흔들릴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어떤 그 능력,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아픔, 그 고통의 때에, 내 삶이 흔들릴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와 근심의 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